사무엘상은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상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첫 이야기가 한나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한나의 기도가 다윗 왕국을 여는 첫 열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나는 사실 그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단지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그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씨름하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올 때에 그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렇게 오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올 때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겠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응답받고 내려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에 주목하실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무리 작은 기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의 고통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 밤에 고통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어떤 고통, 또 슬픔,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원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것 같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세 가지를 고백하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왜 내가 기뻐합니까? 첫째,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두 번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세 번째,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전에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가 자꾸 찌르니까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힘과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한나가 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분인나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낮아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 자기 자신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전에는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아들 또 없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찬양하고 간증할 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을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 어떻게 그가 즐거워하고 높아졌고 또 크게 열렸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괴로웠는데, 전에는 무시 천대를 받았는데, 전에는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크게 열렸습니다. 오늘 밤 이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었죠. 한나,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10절에 보면은 여전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나처럼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서 5절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장 5절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7을 낳았다는 것은 7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7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게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쓰러져 가던 그 가정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속을썩입니까? 그 속썩이던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이 7을 낳는 것, 이건 사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녀가 변화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한나가 기도함으로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면 여러분 자녀가 속썩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 오병이어 캠프가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해볼 수 없는 우리 청년들. 근데 오병이어 캠프 가면은 뒤집어져서 돌아와요. 갈 때마다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돌아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가면은 뒤집어져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끊어야 될 것들 끊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그 변화를 가지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그냥 차라리 자식 하나 낳아서 다시 기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3월 7일에 있을 치유수양에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다려집니다. 이번 치유수양회 때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밤에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은 그 심정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기도의 핵심을 간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세런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나는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용한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용한 의사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달려있지 않고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권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참새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췌장암, 병원을 갔는데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됩니다. 살은 계속 빠져가고 누가 봐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이 사람이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살이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오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있고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70인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능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능이 아니고 권위예요. 권위가 뭐냐? 권위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에 귀신에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그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이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죠. 어떤 전염병이 돌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 7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어떤 재앙이 유행해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그렇게 쓰러질 때에도 이 재앙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그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자,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쭉 91편에 말씀하고 이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된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돈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처럼이라도 벌어서 쓸 때는 폼나게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돈을 벌면 돈 벌기가 힘들고 편하게 폼나게 그렇게는 돈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처럼, 정말 어떨 때는 수치스러움을 각오하고 어떨 때는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스톱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사역도 좀 스톱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도 좀 잠깐, 돈 버는 게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잠깐 잠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냥 개처럼 그렇게 벌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어린아이가 한 끼 먹으려고 준비한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굶겨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침토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올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낮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는 어떤 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그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를 다시 올려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세 제국 동안에 계속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잊혀졌던 그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 이 초라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높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높여 주시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무엇이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나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사탄으로 만들고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존 플래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를 들어서 큰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작은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한나가 경험한 이 하나님,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러고 나서 오늘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요. 자,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문제로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에바브라 역시 기도로 씨름한 여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자, 에바브라는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애써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애써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서 애써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싸우다, 다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의 레슬링을 하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씨름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또 뭐 의사도 없고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밤새 기도합니다. 소나무 붙잡고, 그 소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내 세론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한나처럼 그렇게 이 기도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이 즐겁고 뿔이 높아지고 또 입이 크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